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아기 울음소리? 30이 넘도록 말 한마디 없이 살아온 과묵한 머슴 도련. 사람도 짐승도 피해가던 그 골짜기에서 헝겊에 쌓인 갓난아이를 발견합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곳에 아이를 버린 거야? 헌데 이 아이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잠들고 비가 오면 눈을 뜨고 사나운 짐승도 이 아이 앞에선 고개를 숙였지요. 마을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이 버린 게 아니야. 산이 맡긴 거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신비한 아이, 말없는 아버지 도련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갈라져 곡식을 품지 못했지요. 고을밭 깊은 산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바람조차 낮게 엎드려 불었고 짐승들은 골짜기 깊숙이 숨어 울음소리마저 삼켰지요. 마을 노인들은 저녁이면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그의 산이 사람을 골라 들인다더라. 들어간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더라. 아무도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산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이가 없었을 뿐이지요. 그렇게 산은 침묵 속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을 변두리에 도련이라 불리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을 갓 넘겼으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파여 있었지요. 도련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소 2마리가 끌어야 할 짐을 혼자서 거뜬히 들어 올렸고 하루 종일 밭을 갈아도 지친 기색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품삯을 받아도 고개만 끄덕였고 밥을 얻어먹어도 감사의 인사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떴지요. 밤이면 도련은 늘 산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궁금해했으나 묻는 이는 없었지요.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산 너머로 가는 길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지요. 바람이 돌아 나오는 자리다. 노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골짜기에 들어간 바람은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했지요. 짐승들도 그 길만은 피했습니다. 사슴도 멧돼지도 심지어 배고픈 늑대조차 그 골짜기 앞에서는 발길을 돌렸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산이 품은 자리다. 사람이 넘볼 곳이 아니다. 도련만이 그 골짜기를 향해 가끔 시선을 두었습니다. 장마가 막 끝난 새벽이었습니다. 온 산이 물에 젖어 안개를 토해내고 있었지요. 도련은 그날따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답답했지요. 그는 움막을 나와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피하던 그 골짜기를 향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이었지요. 이상하게도 그 울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실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느다란 소리였지요. 도련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골짜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경고가 떠올랐으나 도련의 다리는 이미 그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젖먹이였지요. 낡은 헝겊에 쌓인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도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련은 아이 곁에 놓인 것들을 살폈습니다.
헝겊 하나, 매듭진 시라놀, 그리고 흙 위에 가지런히 쌓인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지요. 그것은 누군가 일부러 표시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것이었지요. 도련은 한참을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검고 맑은 눈동자로 도련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바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도련은 천천히 몸을 굽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도련이 아이를 안고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변했지요. 어디서 주워온 게냐? 도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아이에게 다가가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이 아이는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 도련의 눈이 처음으로 노파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노파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산이 맡긴 것이지. 사람이 버린 게 아니다. 무슨 뜻이오? 도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노파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지요. 내가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다만 기억해라. 산이 맡긴 것은 산이 다시 데려간다.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도련은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느 젖먹이와 달랐습니다.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젖어도 울지 않았지요. 도련이 처음 느낀 기이함은 바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아무리 뒤척이던 밤에도 산바람이 움막 사이로 스며들면 아이는 어느새 고요히 눈을 감았지요. 반대로 비 오는 날이면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아이의 눈이 또렷이 열렸고 비가 그칠 때까지 무언가를 기다리듯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더욱 이상한 것은 짐승들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들개가 움막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도 아이 곁에만 오면 꼬리를 내리고 엎드렸습니다. 까치도 까마귀도 아이가 누운 곁에서는 울음을 멈추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짐승도 알아보는 것이 있는 게지. 그러나 도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기이하든 말든 자신에게 맡겨진 이상 돌볼 뿐이었지요. 그는 아이를 마을이 아닌 산 아래 작은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산과 바람만이 지켜보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도련이 아이를 고을로 데려오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을에는 아이를 탐내는 눈들이 있었지요. 아이 없는 부잣집에서는 수양 삼겠다며 찾아왔고 관가에서는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련은 모든 이들을 침묵으로 돌려보냈지요. 그는 산 아래 외진 곳에 움막을 다시 지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벽을 세우고 풀을 엮어 지붕을 덮었지요. 움막은 작았으나 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도련은 품팔이를 하며 아이를 먹였습니다. 새벽에 나가 해질녘에 돌아오면 아이는 늘 같은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울지도 보채지도 않은 채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련은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제는 내가 돌보마. 바람이 움막 사이로 조용히 흘러들었습니다. 아이는 그 바람 속에서 평온히 잠들어 있었지요. 아이와 함께한 뒤로 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산사태였지요. 흉년이 들기 전 이 산은 비만 오면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산사태에 집을 잃고 논밭을 잃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온 해부터 산사태가 멈추었습니다. 아무리 큰 비가 쏟아져도 산은 굳건히 버텼지요. 두 번째 변화는 짐승 피해였습니다. 굶주린 멧돼지와 늑대가 마을을 습격하던 일이 사라졌지요. 짐승들은 여전히 산에 살았으나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샘물이었습니다. 흉년 들어 말라붙었던 마을 우물에 다시 물이 솟았지요. 그것도 예전보다 더 맑고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산이 순하구먼.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으나 좋은 일이지. 아무도 돌연의 움막에서 자라는 아이와 이 변화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다만 돌연만이 알았지요. 아이가 잠든 밤이면 바람이 유독 고요해지고 아이가 깨어있는 낮이면 햇살이 유독 따스해진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련은 마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풍수를 보는 노인이 이 고을을 지나갔는데 그가 산을 보며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이었지요. 저 산에 숨 고르는 자리가 있구먼. 숨 고르는 자리. 도련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노인을 찾아가 물었지요. 숨 고르는 자리가 무엇이오? 노인은 도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특별한 자리다. 산의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 땅이 숨을 쉬는 자리지. 그 자리가 어떻다는 것이오? 그곳에는 사람이 무언가를 두면 안 된다. 반대로 땅이 무언가를 내놓기도 한다. 도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땅이 내놓는다니 무슨 뜻이오? 노인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지요. 산이 맡기는 게지.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든 사람은 산과 연을 맺게 된다. 도련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그 골짜기, 바람이 돌아 나오던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숨 고르는 자리였던 것이지요. 아이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지요. 산이, 땅이, 바람이 맡긴 존재였습니다. 도련은 움막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로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5살이 되자 걸음이 빨라졌고 7살이 되자 산길을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도련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이름을 묻지 않았지요. 둘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으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상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산의 변화를 미리 아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바람이 안 내려와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어김없이 비가 왔습니다. 저 골짜기에 가면 안 돼요. 땅이 화가 났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며칠 뒤 그 골짜기에서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이런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련이 아이를 마을에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아이는 산과 바람과 나무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친구는 없었으나 외로워하지 않았고 놀잇감이 없어도 심심해하지 않았지요. 아이에게는 산 전체가 친구였고 바람이 들려주는 소리가 놀이였습니다. 도련은 가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녕 사람의 아이가 맞는 것일까? 아니면 산이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낸 존재인 것일까?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싶었지요. 아이가 15이 되던 해 움막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떠돌이 선비였지요. 행색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선비는 도련의 움막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에 기이한 기운이 있소. 도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다시 입을 열었지요. 혹시 아이를 기르고 계시오? 도련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산에서 돌아왔지요. 선비는 아이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럴 수가. 선비는 아이에게 다가가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이는 피하지 않고 선비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지요. 한참의 침묵 뒤에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돌연히 처음으로 선비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이오? 이 아이의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산이 감당할 수 있는 동안에는 괜찮으나 아이가 더 자라면 산도 아이도 견디지 못할 것이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가야 할 곳이 있소. 도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를 등 뒤로 감추었지요. 그날 밤 선비는 도련의 움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선비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요.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오? 도련은 화롯불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으시오? 알아서 무엇하겠소? 선비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이 아이의 의미, 이 산의 사연을 알아야 하지 않겠소? 도련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화로에 불을 껐지요. 움막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선비께서는 피곤하실 테니 주무시오. 도련은 그 말을 남기고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비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지요. 알면서도 듣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 것이냐? 밖에서 바람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도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왜 자신이 그날 그 산을 넘었는지를 말이지요. 선비는 사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이는 선비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바깥 세상 이야기, 먼 고을 이야기, 그리고 아이와 같은 기운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이가 도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도련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도련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왜 그러느냐?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련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흘러갔지요. 아버지는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도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지도 않았지요.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길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이는 선비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련은 움막 앞에 서서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아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선비를 따라 산을 넘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큰 고을에 닿았지요. 그곳에는 아이와 같은 기운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풍수를 읽는 자, 산의 소리를 듣는 자,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지요. 선비는 아이를 그들에게 인도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 여기인가요? 아이가 물었지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면 내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이는 그곳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지요.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늘 산 아래 움막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선비가 그런 아이를 발견했지요. 떠나려느냐? 예, 여기서 더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산에서, 바람에서,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말이지요. 아이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선비가 인도한 그 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말이지요. 그러나 아이는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가 떠난 뒤에도 산은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산사태를 겪지 않았고 짐승 피해도 없었으며
샘물은 마르지 않았지요. 마을 노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구먼. 그 기이한 아이가 떠났다는데 왜 산이 예전처럼 험해지지 않는 것일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련만이 알았지요. 아이가 떠나기 전날 밤 산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도련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바람이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아이가 있을 때만 고요하던 바람이 아이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산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간 것처럼 말이지요. 산은 그 부탁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가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요. 도련은 어느새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 소 2마리의 힘을 당하던 장정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노인이 되었지요. 더 이상 품팔이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받아주는 곳도 없었지요. 도련은 산 아래 작은 움막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낮이면 해를 바라보고 밤이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지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풀뿌리로 배를 채웠지요. 그러나 도련은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면 누군가 밥이라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련은 움막을 지켰지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밤이었지요. 도련은 화롯불도 피우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뗄나무가 떨어진 지 사흘째였지요. 바람이 움막 틈새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도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살았다고 후회할 것도 없다고 말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움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도련은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움막 문 앞에 서 있었지요.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잠시 머물다가 멀어졌지요. 아침이 밝았을 때 도련은 움막 앞에 쌓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뗄나무였습니다. 마른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요. 그것도 3일은 너끈히 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련은 장작을 움막 안으로 들였지요.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불을 쬐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고요한 밤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무가 떨어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누군가 장작을 쌓아두고 갔지요. 쌀이 떨어지면 쌀자루가 문 앞에 놓여 있었고 도련이 기침을 심하게 하던 날에는 약초한 묶음이 나타났습니다. 도련은 한 번도 그 손길의 주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밤에 오고 새벽이 오기 전에 떠났지요. 발자국만이 눈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가 저 늙은 머슴을 돌보는 게지? 친척도 없고 아는 이도 없는 자인데 말이야.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밤새 움막 근처를 지켜본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무언가가 문 앞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도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그 손길이 누구의 것인지를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련은 문 앞에 작은 쪽지를 두었습니다. 글을 쓸 줄 몰랐으므로 그저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았지요.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곁에 있던 그 매듭진 실을 돌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었느냐고 묻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실이 사라져 있었지요. 대신 새 매듭이 묶인 실한올이 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련은 그 실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새로 묶인 자국이 있었지요. 그날 밤 바람이 아주 천천히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만히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지요.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돌아왔지요. 도련은 오랜만에 움막 밖으로 나와 산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으나 봄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지요. 도련은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아이를 처음 발견했던 그 골짜기를 향해서 말이지요. 골짜기에 닿았을 때 도련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떠날 때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듬직한 장정의 모습이었지요. 사내는 도련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고요히 흘렀지요. 마침내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도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사내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오셨습니까? 도련이 물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지요.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도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도련은 끝내 아이의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 또한 한 번도 아버지의 이름을 묻지 않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이름은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함께 들은 바람소리가, 함께 바라본 산이 이름을 대신했으니까요. 몇 해 뒤 도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 아래 움막에서 바람소리를 들으며 평온히 눈을 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머슴은 혼자 늙어 죽었다. 평생 외롭게 살다 갔구먼.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도련이 눈을 감던 그 순간 움막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산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샘물은 마르지 않았고 짐승들은 마을을 비켜갔으며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었지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산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은혜는 물처럼 흐른다고 했습니다. 준 이는 잊어도 받은 이는 잊지 않는 법이지요. 도련은 아이에게 이름도 재산도 가르침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품을 내어주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아이는 자랐고 그 품을 기억하며 아이는 살았으니까요. 하늘 아래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누군가는 당신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